모세오경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은 레위기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 특별히 막연하게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의 영역, 어떻게 죄를 사죄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성별되어야 하는지 그걸 집중해서 가르쳤다고 했죠. 자, 민수기. 이 민수기는 그 뜻, 영어로 numbers 해가지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2번 나오죠. 처음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근데 이 인구조사라는 게 어떤 의도에서냐, 또 누가 명령해서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우리 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얼마나 저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그것들을 누려보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의 수를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가 많으면, 우리의 군사가 많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의 수가 작으면 왠지 모르게 염려되고 근심되고, 우리 용사들의 등치가 적군보다 크면 정말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우리의 덩치가 작으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하며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은 근처도 가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책,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단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그 신앙의 여정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히 저희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헌신하는데 끊임없이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다면 그 신앙 지키기 쉬우시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도 자꾸 식구가 아프고 또 자신이 아프면 쉬쉬합니다. 교구 목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입원하고 수술합니다. 나중에 서원에서 여쭤보면 덕이 안 돼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깔려 있죠?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꼭 안 좋은 일이 자꾸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는 것인 양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꾸로 그냥 맹지인 줄 알고 땅을 누구 소개로 샀는데 갑자기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가 돼서 돈을 벌게 되고, 자녀들 학교 잘 가고 진로 탄탄대로가 열리면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고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저희들은 손가락질할 처지가 못 됩니다. 오히려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적어놓진 않았네요. 이 민수기를 다른 별명을 다뤄보면 이 방랑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기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랑기, 광야를 40년 동안 방랑하지요. 사실 그렇게 40년 동안 거할 공간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여정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어찌 보면 아쉬움이 남는 실패 같은 그러한 기록들을 민수기는 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펼치고 계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반문하시며 그 하나님에게 신뢰하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도전도 받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죠.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 고집쟁이들, 그럼에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이 또 민수기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방황이요 방랑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렇게 문제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고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시지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각각 상황과 사정이 다 있습니다. 좋은 형편에 계신 분, 또 나쁘고 괴로운 자리에 계신 분.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를 그 상황에 놓는지 알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발달 단계를 봐도요, 그 청소년기에 조금 방황해 본 친구가, 나름 방랑 생활을 해본 친구가 오히려 그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냥 범생, 모범생처럼 살아온 그러한 이들은 중년에 가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여태까지 참았는가, 희생했는가, 절제했는가. 근데 그것이 사실은 10대에 와야 되는데 40대, 50대,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한 것, 그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여러분, 그건 흠될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숨기고 싶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흠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민수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이 끝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특별히 이 민수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시간상으로는 한 달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줄 친 내용은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통독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 책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걸 다 읽지 않고 6절 그리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의 말씀의 가치인 것이죠. 성경은 문헌적인 관점에서 봐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편집 의도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역사는 항상 승자의 편에서 또 힘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된다라고 하죠. 사실 지금이야 다 읽고 쓰고 컴퓨터로 작업해서 저장할 수 있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반인들은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알 수가 없죠. 또 형편이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글을 기록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또 기록물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혹 양쪽에 서로 라이벌이 있으면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면 그 이긴 사람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록만 남기고 진 사람들에 대한 좋은 기록은 다 불태워버리죠. 그게 우리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불리할 것, 내게 정말 유리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게 인류 역사문헌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때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엄히 벌하시는 우리가 오해 살 만한 내용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여기지만 그들이 달달달 외우는 모세오경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실수와 죄악이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린 그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반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 생활을, 방황기를 왜 기록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고린도 우리가 전서에서 읽었지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앞에 사람이 한 걸 보고 똑같이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앞에 사람이 해서 실수하고 틀리고 잘못되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 그게 정상이지요.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걸 보고 유심히 살펴보고 나도 장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장사를 해서 잘하면 그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민수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이 있는데도, 민수기가 있는데도, 본보기가 있는데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가이드북이 있는데도 똑같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읽지 않았던가? 읽어도 그냥 대충 읽은 것이죠.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이런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머리에만 넣지 마시고 마음에, 또 우리의 손과 발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수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할 말은 있습니다. 저희 처음이었잖아요.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 출애굽하면서 경황도 없고 당황스러운데, 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 먹을 게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당연히 불평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죠. 찍소리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때를 아시고 민수기를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온통 우리 적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도 때로는 경쟁자입니다. 때로는 형제 가운데서도 서로를 못 살게 구는데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버젓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인데 이것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시면 먼저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건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셨죠.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완고했다고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마 대번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안 나온다 얘기하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반복되고 있죠. 오늘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고집 피우니? 여러분, 하나님께 고집 피워서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익 볼 게 없습니다. 제일 현명한 사람은 엎드릴 때 납작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중이신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딱딱해서는요, 하나님 믿는 재미, 하나님 믿는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불행이 있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싹 비우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해 볼 테니 제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심령을 들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건 뭘로 반증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100이면 100 떨어지게 된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 여러분 매번 들어 아시죠? 그때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사자밥이 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지금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불이익 받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시대에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거죠. 물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죠? 부족해 보이지만 각각 누군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 준다 이 말이죠. 내가 전도해 오고 내가 양육했던 그 집사님이 때로는 내가 상심하고 낭망되어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14절도 보실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건 이거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 학교 운동장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놀 게 별로 없으니까요. 놀이터 가면 철봉이 있습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어떻게 잘 하십니까? 저는 창피해서 잘 안 매달립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올라가 보지도 않습니다. 올라가서 10초도 못 잡고 이렇게 떨어지죠.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 몸뚱어리만 있어도 힘든데요. 세상은요. 밑에서 잡아당기잖아요. 때로는 내 배우자가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우리 관계가 다 평강해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 철봉에 매달렸다가 3초도 안 돼서 떨어지지만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1년, 2년 하면 나중에는요, 철봉 위에서 묘기를 부릴 줄 압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요. 월요일날 때로는 도적질 할 수 있지요.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지요. 그것을 계속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스스로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내려놓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려놓는 거죠. 대충 타협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뭐뭐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로구나라고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으시면요, 그게 실패될 게 뻔할지라도 그렇게 부딪혀보는 그런 저돌적인 신앙, 그런 야수적인, 야성적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붙잡고 1초 만에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붙잡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 철봉에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환난,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남들 눈 의식하지 마시고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랄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해? 에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보지만 우린 그보다 더 못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좀 지나서는 감사는 사라지고, 야,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애초에 설계할 때 이거부터 했었어야지 라고 그냥 감사를 잊어버려요. 배우자 놓고 하나님, 제가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아내를 위해 평생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혼만 지나면 의 화상아. 전 TV에서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들끼리 공공연하게 묻지 않습니까? 다음 생도 없지만, 그죠? 그건 윤회 사상이죠. 이단 사상입니다. 다음 생도 없지만 만약에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왜 물어봅니까? 물론 이유는 알겠어요. 그 정도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9월이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그 안암동에서 지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 때마다 힐링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꼭 하나씩 찾으셔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도 요걸 하면 좀 기분이 전환이 되고 행복해지는 것들, 그걸 꼭 찾으십시오. 저는 뭘 하면 좋아했냐면 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푸른 하늘. 그러니까 요즘 같은 하늘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암동이 아무래도 그냥 전깃줄도 많고요, 전봇대도 많고요, 이렇게 저렇게 오밀조밀하고 좀 답답한 동네인데, 제가 살았던 그 단지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이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넓었습니다. 나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주위에는 전선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토요일 오후 늦지막한 때에 혼자 벌러덩 누워서 하늘 보기도 했고요. 부목사인데 때로는 그게 너무 민망하니까 그 좁은 저희 집 베란다에 누워서 그 모기장 사이로 하늘을 보기도 했고요. 물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제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를 그냥 광주로 이렇게 딱 옮겨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9월 언제 알았냐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 좌석버스를 타고 다녀오다가 이제 현대동성에서 내렸습니다. 현대동성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걸어왔죠.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도로 앞으로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는 천지가 다 전선 없는 하늘인 거예요. 저희 교회 마당 오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목양실에서 창문 열고 저 밖을 보면요, 너무 황홀합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한 것,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기였고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원망할 거리인가요? 불평할 거리일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요, 생명, 그 생명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새 날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를 읽은 자로서, 본보기를 아는 자로서 그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우리는 거기에 방점을 둬야겠죠. 표대를 둬야겠죠. 경주해야겠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꿈꾸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늘의 별보다 많은 그 복을 세워보시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건 이 밤에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